우리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무슨 밥을 먹을지에 대해서 선택하고 어떤 옷을 입을지에 대해서도 선택하지 않습니까? 어떤 신발을 신을지, 어떤 향수를 뿌릴지 선택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곳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고 이곳까지 오게 되신 것이죠. 선택이 너무 많습니다. 살다 보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옛날처럼 음식 먹는 것도 간단하지 않잖아요. 복잡한 이 선택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은 시도가 있었죠. 에센셜리즘이라고 하는 선택할 시간을 아껴서 집중하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녀요. 똑같은 신발, 똑같은 바지. 미야케의 블랙 터틀넥하고 리바이스의 501 청바지하고 뉴발란스의 992 자꾸 선전하는 건 아니고 맨날 그것만 수십 벌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옷만 입습니다. 선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선택에 대해서 낭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선택의 시간에 낭비하지 않고 집중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살겠다는 것이죠. 요즘 옛날에는 텔레비전 그러면 우리 때는 KBS밖에 없었습니다. 김천은 난청 지역이라 가지고 KBS밖에 없었고 집에 돈 좀 있는 집안은 유선 방송해서 TBC도 나오고 MBC도 나오고 했지만 저희 집은 KBS밖에 안 나오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700개에 넘는 장르에 한 10,000개가 되는 프로그램,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 조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오늘 좀 그런 것을 봐야 되겠다고 넷플릭스를 켠다는 겁니다. 켰는데 너무 선택지가 많으니까 선택하다가 결국엔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10%는 그냥 바로 끈다는 거예요. 선택을 못하고 끌 만큼 선택지가 많다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요즘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시리즈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와 누구?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이야기의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건의 개요를 좀 볼까요? 창세기 13장 6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람과 롯에게는 가축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이 너무 좁았습니다.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 되는 겁니다. 물질도 많이 들어오고 농사 짓는 것마다 잘 되고 하인들을 10명 둬야 될 만큼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 가운데 소도 잘 크고 양도 잘 크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곁에 있었던 롯도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조카였던 롯도 많은 복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복 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복 받는 사람 같이 있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 받지 못하겠다 그러면 옆에 보니까 복 받는 사람 옆에 자꾸 따라다니면서 똑같이 따라하면 복 받게 됩니다. 지금 롯 보세요. 롯도가 아니고 롯이라는 사람도 자꾸 아브라함이 잘 되는데 아브라함 옆에 자꾸 따라다니다 보니까 옆에 있다 보니까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롯도 참 큰 복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식구들하고 하인들하고 가축들하고 이런 것들이 늘자 싸움이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잦았고 동거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며 이 문제를, 이 갈등을 해결하며 나아갈까요? 자, 인생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갈등의 문제를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추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물질 앞에서도 관계를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물질 앞에서도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네, 물질보다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앞에서도 관계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둘 다 잘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축이 많아지고 그리고 수많은 하인과 식솔들이 늘어나자 우물물을 먹으려고 해도 수없이 줄을 서야만
했습니다. 목초지가 부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이 쉬려고 할 때는 그늘을 찾아 헤매는데 그늘에서 서로 좋은 그늘을 찾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밀치다가 큰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점점 작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조카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되죠. 창세기 13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서도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친척이 아니냐. 아멘. 자,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싸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싸움이 존재하고 갈등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서로 친척이 아니냐, 관계를 환기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나는 친척이 아니냐, 친족이 아니냐, 삼촌과 조카 사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과의 관계를 먼저 앞세우더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문제가 있지만, 물질 때문에 다투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관계지 않냐라고 관계를 환기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들 사이에 의리가 있어야 된다 항상 강조하잖아요. 믿는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의리가 있어야 잘 믿는 것이다. 의리가 있어야 된다. 그럼 살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삐걱거리는 문제가 있지만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문제라서 잠시 내 마음이 다칠 수 있지만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관계죠, 그게 관계. 물질의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 물질 앞에서 우리의 관계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너와 나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물질 앞에서 관계의 소중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일어나는 갈등의 대부분은 물질 앞에서입니다. 물질 앞에서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사실은 물질 앞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네, 물질 앞에서 갈등 요소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관계가 무엇이냐, 너하고 나하고는 싸워서는 안 될 관계라는 것을 명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더 중요한, 아주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구절 하나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7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때 나오는데, 그때는 언제죠? 아브라함과 롯의 집안들끼리 싸움이 있을 그때입니다.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싸움이 있을 그때에 그 땅에는, 싸우는 그 땅에는, 지금 싸우고 있는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노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싸울 때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브리스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 그곳에 그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는 놓치지 않고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싸우는데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의 싸움을 구경하고 있는 이 상황을 성경은 정확하게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물질을 더 많이 가지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다 사람들에게는 욕심이 있기 마련이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결단 속에서는 무엇이 있었느냐?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있고 브리스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자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싸움을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돌려야 됩니까?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돌려야 된다고요?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를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숨기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에서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행동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미 빛이 되었기 때문에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행동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더불어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파트에 살면 아파트의 윗집, 옆집, 아랫집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곳에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김천에 더불어 함께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직장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음을 자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제가 김천에서 성격이 좀 좋을까요? 대전쯤 가면 좋을까요? 서울 가면 좋을까요? 해외를 가면 좋을까요? 저를 그렇게 보고 그러세요. 네, 저는 김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별로 성격이 안 좋아집니다. 그냥 멀리서 저를 만나면 저를 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까칠해지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네, 김천은 제가 아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가도 아는 사람이 조금씩 생기겠지만, 그러나 아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더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꼭 가식의 영역은 아니에요. 내가 영향을 미치는 곳에서는 더 내 행동을 열심히 바르게 반듯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요즘엔 해외에서도 조심해야 돼요. 이번에 캄보디아 프놈펜 가가지고 우리가 설마 이곳에 아는 사람 있을까?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인사하더라고요. 제가 더 반듯하게 걸었습니다.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싸워야 되죠. 안 싸워야 되지만 꼭 싸우시려면, 자, 잘 들어보세요. 꼭 싸우시려면 세상 사람들 없는 곳에 가서 싸우세요. 알아들으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런다고 또 싸우려고 또 빨리 따라 나와, 이게 아니고, 안 싸워야 되지만 정말 그럴 일이 생기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싸워야지. 그 보는 앞에서 싸우면 영광을 가린다, 이 말이에요. 영광을 가린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싸울 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이 싸울 때 어디로 따라 나오래요? 화장실 뒤로 따라 나와 그러잖아요. 변소 뒤로 따라 나와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안 보는 데에서 싸우겠다. 이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안 보는 곳에서 싸우겠다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향해서 우리의 거친 면이 있으면 오히려 거기 가서 보여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최소한 그것을 자각하며 산 사람이에요. 자신들의 인생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등이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있고 브리스 사람들이 보고 있기에 그 갈등 구조로부터 자기는 벗어나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데 믿는 사람들이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다짐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툼을 통한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자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특히 우리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돈 때문에 아이들 보는 앞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자녀들 앞에서 돈 때문에 싸우면 엄마 아빠 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아이들에게 자각되기 시작합니다. 문 닫고 싸워야죠. 문 닫고. 그죠? 화장실 가서 싸우세요. 화장실 가서.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여러분 사이에서 서로 고소하는 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분이 패배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더니 차라리 악한 일을 당하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속임을 당하는 쪽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뭐라 그러죠? 싸웠느냐? 아니, 안 된다는 겁니다.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악한 일을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쪽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질서입니다. 최인선의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고 예수님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싸울 바에는 악한 일을 당하는 것이 낫고 싸울 바에는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물질이나 여러 가지 일들은 좀 잃어버렸을지라도 관계를 잃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자신의 유익 앞에서
그의 유익을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신의 유익 앞에서 그의 유익을 선택해야 합니다. 9절입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데 누가 더 나이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더 나이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주도권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은 복 받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도 되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익보다 자신의 조카 롯의 이익을 먼저 구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렇게 선택권을 모두 롯에게, 이익의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롯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삼촌이 어르신인데, 삼촌이 오른쪽 하면 제가 왼쪽 하겠습니다. 삼촌이 왼쪽 하면 제가 오른쪽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쏙 가가지고 지가 먼저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롯이 좀 싸가지가 없어요. 10절 보죠. 10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땅을 둘러보니 요단 골짜기가 보였습니다. 롯이 보기에 소알 쪽으로 있는 그곳은 물이 많았습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습니다. 아멘. 뉘앙스를 담아서 제가 좀 설명을 더 자세히 보면, 여기서 보면 롯이 땅을 둘러보니 원어적으로 보면 뒤꿈치를 들고 눈을 이렇게 가리고 어디가 좋은지를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어디가 더 물이 많고, 어디가 더 목초지고, 어디가 푸른 초장이고, 어디에 집을 지으면 좋고, 어디가 배산 임수고, 하여튼 좋은 위치를 뒤꿈치를 들고 쫙 살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던 뉴욕 같은 곳, 그런 곳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삼촌, 제가 저기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곳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뒤꿈치를 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가지고 그곳을 바라보며 그곳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선택은 롯이 선택하도록 놔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나의 유익 앞에서 그의 유익을 먼저 선택하도록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유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하반절에서 24절까지 시작.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들 그러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야 합니다. 아멘. 자기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자신은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많은 자유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의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자신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내 자유를 놓겠다, 포기하겠다. 그게 성경의 질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선택은 나의 이익 앞에서도 모두의 화평을 위해 나의 이익을 내려놓는 것이고, 그게 궁극적으로 십자가의 정신이죠. 이게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바로 그 지점이 어디냐? 물질 앞에서도 관계를 선택하고 나의 이익 앞에서도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정신이어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교회 개척 이야기 이미 다 아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많으니까 매년 반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개척은 분쟁을 통해서 처음에 좋은 건 아니죠. 싸웠으니까. 그러다 갈라졌습니다. 두 교회가 갈라져서 이제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죠. 법으로 하면
그 교회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죠. 사실은 뭐 법으로 소송을 하면 절반을 얼마든지 가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창립하신 창립자 목사님은 뭐라 하셨느냐? 그 교회에 먼지 하나라도 가지고 나오면 개척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 교회에 먼지 하나라도 가져 나오면 개척 안 하겠다고 했고, 그 말씀을 바보처럼 순종하셨던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시작된 교회가 은혜드림교회입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우리 교회 여기 나온 교인들이 헌금한 것으로 난로 샀어요. 그 난로 가져 나왔으면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교회가 나눠졌거든요. 그거 나왔으면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을 겁니다. 재산의 일부만 가져 나왔어도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중고가 아니라 새 거 중고차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새 거 봉고차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개척 멤버들, 세상에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안 가지고 나왔어요. 볼펜 하나, 연필 하나도 안 가지고 나왔어요. 먼지 하나도 안 가지고 나왔어요. 세상에 그런 바보들, 그런 바보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 바보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의 정신이 됐어요. 신앙의 정신으로 양보하자, 포기하자, 영적인 바보들이, 그 개척 멤버들이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잘했잖아요. 37년 지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잘했잖아요. 그때 아득바득 싸웠으면, 바득바득 싸웠으면, 이를 갈고 싸웠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 할 말 없어요. 아무 할 말이. 그때는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손해본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너무 억울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바보가 되기로 작정하고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그대로 우리 은혜드림교회 했더니 하나님 오늘날 복 주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례교회가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 잘 아시죠?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 월급이 작은 겁니다. 그러면 남편 월급 작은 거에 막 싸워야 되는데 일을 조그만한 구멍가게를 미우라 아야코가 시작하게 됩니다. 손님들을 주님 맞이하는 것처럼 일본에서 하니까 손님이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구멍가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나중에는 하루에 한 트럭씩 물건을 갖다 댔대요. 한 트럭씩.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 그러니까 막 돈이 이제는 막 다발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참 남편이 돈은 못 벌어도 신앙적으로 훌륭했던 것 같아요. 회사를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게들이 있잖아요. 지나가면서 가게들 보니까 다른 가게들은 파리만 날리는 거예요. 손님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소문을 듣자 하니까 다른 가게들이 다 문 닫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 집이 너무 잘 되니까. 그래서 아내를 앉혀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데 우리 가게가 잘 돼서 남의 가게 다 문 닫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겠어. 그런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아내가 금방 신앙인이니까 그 얘기를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손님들이 올 때 다 팔렸다 그러고 저 옆에 가게 가보면 있다 그러고 물건을 좀 적게 들여다 놓고 물건이 없다 그러고 저 옆에 가게가 사라고 이야기해서 그 주위에 있는 가게들이 같이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가게들이 잘 되고 자기 가게가 잘 안 되니 시간이 좀 생긴 거잖아요. 시간이. 그 남는 시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질, 글 쓰는 걸 좋아해서 그때 남는 시간에 쓴 소설이 세계적인 소설 빙점이 태어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제가 여기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우리 주위에 하고 계세요. 한 10,000가지도 넘는 일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태양을 돌리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고 이런 걸 떠나서 내 개인의 삶에 지금 하나님은 10,000가지 넘는 일들을 내 인생 가운데 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10,000가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두세 가지 일밖에 안 된다고요. 살면서 두세 가지 일만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두세 가지 바라보면 손해 같고 고뇌 같고 역경 같고 그것 때문에 무너질 것 같고 내가 이거 포기하면 내 인생 다 무너질 것 같고 두세 가지 손해가 내 눈앞에 뻔히 보이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하지만 여러분 9,998가지의 영역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지금 더 큰 일을 행하고 계시니까 손해 같아 보이는 일을 내가 넉넉히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 내가 두세 가지 보이는 일 말고 10,000가지 일을 내 인생 가운데 하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을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아주 작은 것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거 말고 수많은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질까봐 아등바등하지 마시고 경쟁하느라고 아등바등하지 마시고 남들이 잘 되면 눈깔 돌아가지 마시고 나의 이익이 뻔히 보이는 그 앞에서도 남의 이익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역사를 해석한 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일어나는 한두 가지로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고 주위를 평가하지만 우리는 아니란 말이죠. 두세 가지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10,000가지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기에 내 이익 앞에서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 결국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결국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네, 롯이 좋은 곳에 갔습니다. 뒤꿈치를 들고 이놈이 탁 해가지고 좋은 곳에 가가지고 물도 많고 뭐 라스베가스 같은 곳을 선택했으니 얼마나 좋은 곳 같겠어요. 최고 좋은 곳을 롯이 선택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떠나보내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쳐다보니 초라하고 내가 앞으로 살게 될 일을 생각하니까 조금 막막하기도 하고 내 선택이 좀 잘못한 것은 아닌가 낙심되기도 하고 내가 한 양보가 과연 옳은 것일까 그 생각이 들 때 될만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 뭐라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아 섭섭하니 너 지금부터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쳐다봐. 동서남북 사방 다거든요. 다 쳐다봤습니다. 넓지, 대단하지, 많은 땅들이 눈에 보이지, 강도 보이지. 이 땅 이제부터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줄게. 이 땅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너에게 줄게. 양보를 선택하고 나를 바라보고 손해를 선택한 너에게 이 땅 모두를 허락해 줄게. 버리고 포기하고 손해보고 양보보자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아브라함을 쓰다듬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양보한 자리가 먼지투성이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남아 계시더라는 거예요. 손해보고 마음 상한 그 양보의 자리는 다 사라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아 계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은혜드림교회가 다 먼지 하나 안 가져오고 다 포기하고 있는 것,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아 계신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갈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서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 창세기 13장 18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아브람은 자기 장막을 옮겼습니다. 아브람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큰 나무들 가까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멘. 첫 번째 한 행동이 뭐예요? 자신이 기거해야 될 땅 큰 나무를 찾아서 그 나무 밑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리에 아브라함이 서더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삶을 첫 번째로 선택하더라. 아브라함은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그는 다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릴 수 없는 한 가지,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마물의 큰 상수리 나무 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분명히 안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부족해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다 없어도 하나님 함께 하신 곳이 부유한 곳이고, 먼지 나는 들판 같아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푸른 초장이고, 텅텅 비어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곳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물의 큰 나무 아래에 갔습니다. 그곳에 시냇물은 흐르지 않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흐르고 있었고, 그곳에는 목초지는 아니고 먼지만 펄펄 날리는 곳이었지만 축복이 움트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미리 보고 아브라함은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삭개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랐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자리를 갔다는 것.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서 수치스러운 자리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너 거기서 내려와. 너 그곳에서 내려와. 내가 너의 집에 갈게. 너 이제부터 수치 안 당해도 돼. 수치 당하지 않아도 돼. 너 그곳에서 내려와. 나무에 달린 자는 수치스러운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 나무에 올랐을 때에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 이제 네가 가지 않아도 돼 하고, 주님이 조금 있다가 주님이 나무에 올라가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수치를 명쾌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나무 아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정신을 먼저 이해한 사람 아브라함이었고, 나무 아래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 미리 깨달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미리 바라본 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그랬어요. 선지자의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첫 번째 선지자, 첫 번째 예언자, 첫 번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독자 이삭을 바친 것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나무에 끼어있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지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예표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보여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니까. 여러분, 손해의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생의 갈등을 포기하기 위해 손해본 인생이 지금의 자신의 실존의 모습이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손해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본 사람이기에 그 밑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승리고 진짜 회복이고 진짜 능력의 자리임을 자각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양보의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다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 그분을 얻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 포기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것을 주기로 약속하시는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다툼과 시기와 경쟁 많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의리를 선택하고 관계를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둠으로 두세 가지 일어난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만 가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외면치 마시고 만 가지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